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양육 클래스 영화 묵상을 함께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뮤지컬 영화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같이 나누었죠. 어떻게 찾아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보시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강의하면서 제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음악 삽입곡 같은 것들 이렇게 흥얼흥얼하고 흉내를 좀 내서 많이 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영화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주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어떠하고 또 그 역사 그리고 그 생활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한 편의 영화 속에 녹아져 있어서 많이 경험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목은 영화 속 뜻밖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습니다. 뜻밖의 영화에서 성경적인 주제를 끌어내어 해석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거 이렇게 의도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본 영화를 보다가 그 안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성경적 주제를 끌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이 시간 다루고자 하는데요. 먼저 책을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책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인데요. 네. 저 옛날에 구입을 했어서 이렇게, 화면에 빈 의자가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은 필립 얀 씨가 지은 책이고요. 영어 제목을 보면 Finding God in Unexpected Place. 그러니까는,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하나님 찾기, 하나님 발견하기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전에 바벨탑 만찬이라는 영화를 같이 나눌 때, 필립 얀 씨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도 역시 필립 얀 씨의 책인데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996년도에 미국 기독교서적 협의회 CBA가 뽑은 영성 부분 최우수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저자는 주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의 배경이겠죠. 자신의 그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완전주의 또는 근본주의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나 배타주의와 같은 극단적이고 협소한 그릇 속에 하나님을 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1부에서 6부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만난 하나님, 또 일터에서 만난 하나님, 깨어진 사회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일간신문에서 만난 하나님, 틈새에서 만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만난 하나님, 이렇게 6부로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세상에서 만난 하나님은 자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창조세계죠. 하나님의 그 창조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러한 주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다루고 있고요. 또 일상, 일터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리고 3부부터 보면은 당시 동구권 그리고 공산권이 몰락하던 시대 변화 배경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구소련이 몰락하였고 해체되었고 또 동서독이 통일되었고 또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다 몰락을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또 그러니까 그걸 나이브하게 다루지 않고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게끔 그리고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도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교회에서의 촛불 기도, 그것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체코도 역시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그 뒤에 하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체코 하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 일간 신문 속에서 또 삶의 틈새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또 만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열어주고 그렇게 우리 지평을 열어주는 그러한 좋은 책입니다. 근데 6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교회 안에서 만난 하나님.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 타이틀인데 그 마지막 6부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정말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뜻밖의 만나는 장소로서는 참 뜻밖의 장소가 아닙니까? 정말 뜻밖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오히려 교회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지러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완고하고 잘못된 것에 경도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비판할 수 있고 거기서 전혀 하나님을 못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난 하나님 정말 뜻밖의 장소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립 얀시의 책 뜻밖의 장소에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뜻밖의 영화의 성경적인 주제를 끌어내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서 우리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봤던 영화들을 잠깐 돌아볼까 해요. 우리가 바베텔 만찬 이런 영화 그리고 사이먼 버치나 쇼생크 탈출 그린마일 같은 영화를 이미 나누었죠. 그 영화 안에는 아주 노골적이진 않지만 그 안에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의도성이 그 안에 있는 게 분명하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숨겨져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찾도록 더듬어 찾아보도록 이렇게 영화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선 밑에 있는 영화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나 배너나 미션이나 오두막 이런 영화는 쿼바디스 같은 영화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영화관 가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영화들은 성경 이야기 자체인 경우도 있고 아주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고 또 신앙적인 어떤 감동과 감화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신앙적인 영화들도 몇 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처럼 의도성을 온전히 노출하고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도 있고 또 그것을 잘 숨겨 놓았지만 그것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영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는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의도성과는 전혀 무관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도성이 전혀 없거나 또는 그런 의도가 약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화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는 이른 양 이야기, 책상 서랍 속의 동화라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 또 나무를 심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사실 자연주의적인 그런 영화 애니메이션이죠. 그리고 그린마일을 이야기할 때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도 잠시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여기 목록을 보시면 여러분이 봤던 영화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까지 봐온 영화들 중에서 참 그 안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뭔가 감동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나눌 수 있을 만한 영화들을 쭉 나열해 봤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 영화도 꼭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불의 전차 에릭 리들에 대한 이야기죠. 나르는 스코틀랜드인이라는 에릭 리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천사의 아이들 이게 원제는 In America인데 이 영화도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요. 섀도우랜드는 C.S. 루이스의 어떤 말년의 그런 마음의 상처와 그런 것들을 다룬 이야기고 장미의 이름 이 영화는 그 중세에 대해서 중세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하고 또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한 영화인 것 같아요. 쉰드러 리스트 같은 영화도 있고요. 어둠 속의 댄서라는 영화 또 전 참 잊을 수 없는 영화인 것 같고요. 또 흐르는 강물처럼 또 인생은 아름다워 쉰드러 리스트 디어 헌터 또는 빠삐용 용서받지 못한 자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온 서부 영화인데요. 그다음 캐스터웨이나 패밀리맨 이런 영화들은 사실 어떤 신앙적인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드라마이고 또 영화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내용 하나하나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렌즈로 봤을 때 우리의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영화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뜻밖의 영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영화 속에서 어떤 그런 주제 그리고 그런 감동을 받게 될 때 정말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놀라운 발견, 섬광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원작에는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의 어떤 영화의 레퍼토리가 진행되는데, 근데 수용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그것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영화를 볼 때에 정말 그것이 새롭게 재해석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무언가 복음과 관련된 것, 우리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경험이고 또 그런 카타르시스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억지로 기계적으로 또는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해석이라면 아무도 공감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억지 춘향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크리스찬의 렌즈로서 그것을 들여다볼 때 정말 그럴듯한 정말 정말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새롭게 재해석되고 보여지는 그것, 그 가운데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신선함이 있고 창조적인 그러한 해석이 그 안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뜻밖의 영화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런 주제를 이 시간에는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 책상 서랍 속의 동화는 중국 영화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또 다른 이웃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인데 일본 영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이 영화는 코미디 드라마 장르이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원래의 제목은 라디오의 시간입니다. 라디오의 시간이라는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것을 가져왔을 때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더 제목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뭐 라디오 데이즈 같은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러한 영화도 또 개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라디오의 시간,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1997년에 개봉을 했고, 시간은 1시간 43분 정도, 감독은 미타니 코키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카라사와 토시아키, 스즈키 교카, 니시무라 마사이코, 뭐 토다 케이코 등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좀 중년급의 이렇게 그런 배우들이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인물들 같은데 이제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라디오를 들으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뭐 기독교 방송도 있고 TV도 있고 또 인터넷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볼 수도 있는데 전 라디오를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라디오를 참 많이 들어요. 저희 아내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라디오를 많이 틀어놓고 있고 운전할 때도 항상 라디오를 틀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다니기 좋아하는데요. 아날로그 감성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거의 채널 고정해서 극동방송을 이렇게 계속 들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그다음부터는 뭐 MBC를 이렇게 MBC의 재미있는 그런 방송들을 또 듣다가 얼마 전부터는 한 1, 2년 전부터는 CBS를 저는 주로 듣습니다. 기독교 방송 CBS를 듣는데 거기는 뉴스나 또는 음악 방송 또 거기에 이제 진행자들의 그 목소리가 참 힐링이 되고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CBS를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음악 중에 또 여러분 들어본 음악 중에 라디오와 관련된 그런 음악이 있죠. 버글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1979년에 들리시나요? 네,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그러니까 이전 시대는 라디오의 시대였는데 이제 비디오가 나와서 영상 매체가 나와서 라디오 스타를 이제 해치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음악입니다. 네, 마지막에는 이제 You are a radio star. 당신이야말로 라디오 스타입니다. 이렇게 이 노래가 끝나는데 그래서 저는 라디오로 음악을 듣는 것도 참 좋아하고 또 거기서 다뤄진 이야기들, 상상의 나를 표기해준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도 라디오가 여전히 살아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청취하고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라디오를 많이 들어도 좋겠다 싶은데 이 영화가 바로 라디오 방송을 배경으로 한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입니다. 네, 그래서 자, 영화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다시 돌아와서요. 그 영화의 사전 이해와 배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는 원제 라디오의 시대인데 일본 대중문화 개방 초창기에 좀 우려도 많이 했었잖아요. 외색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오히려 요즘 한류가 더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초창기 한국에 소개된 일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극작가이면서 감독인 미타니 코우키 감독이 처음으로 연출했던 영화인데요. 라디오 방송국을 배경으로 해서 그 특유의 현란한 소동극의 진가가 발휘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사실 이제 미타니 코우키 감독의 영화를 이 영화 말고는 다른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영화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영화를 연출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접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을 때, 대학생 때,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신 고 하흥조 목사님께서 부목사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단체로 이 영화를 관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라는 영화를 목사님들이 단체로 가서 관람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아니 저거 완전히 우리 교회 이야기잖아, 우리 이야기잖아, 우리랑 너무 똑같다, 막 이렇게 막 너무나 그러면서 막 재밌게 봤대요. 그러니까 그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바람결에 제가 듣고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이렇게 목회자들이 단체로 관람을 하고 하영조 목사님도 보시고 그랬을까. 그래서 찾아서 저도 그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너무 재밌게 이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처음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상황 설정하는 과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영화는 처음부터 뭔가 화려하고 뭔가 눈길을 확 끌어잡는 그런 걸 빵 떠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그렇게 영화가 진행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뭔가 부산하고 정신없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요즘 영화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재미없다, 뭐야, 이렇게 정신없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그렇게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걸 넘기면 정말 재미있는 영화. 여러분 바베트 만찬도 처음에는 참 좀 이상한 영화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갔을 때 정말 깊은 맛을 알게 된 것처럼 이 영화도 그런 영화인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아이들과 수련회를 갔다가 밤늦은 시간에 이 영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화를 이렇게 상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역시나 아이들이 이 영화를 안 좋아하죠. 뭔가 정신없고 이렇게 뭔가 시선을 확 끄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다 딴짓하는 거 딴짓하고 잠자고 게임하고 전부 다 막 뿔뿔이 막 그렇게 거의 영화를 저 혼자 보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화가 계속 진행되니까 한 중간부터 한 명, 두 명 이렇게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뭐지? 뭐야 저게?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러 명이 중간부터 영화에 빠져들어서 영화가 딱 끝났을 때는 전도사님 정말 대박이에요. 진짜 재미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 반응이. 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봤으면 훨씬 재밌었을 텐데, 아이들은 이제, 처음에는 뭐 재미없다 안 보다가 중간부터 막,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이렇게, 대박이다,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전이 있는 영화인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화를 이제 보시면, 처음에는, 막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좀 정신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그 구분이 가고,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그래서 두 번, 세 번 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정말 재미있는 영화구나, 정말 좋은 영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영화 묵상 시간에 이 영화를 소개할까요? 제목이 우리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뜻밖의 영화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나?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말미에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옆에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첫 번째 장면에 이렇게 영화 연출자와 또 작가 그리고 밑에 디렉터도 나오고요. 또 성우가 있고 또 주연 배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스튜디오가 우리 교회도 스튜디오를 만들 것 같은데 라디오 스튜디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큰 유리가 있고 그 안에 공간에 여러 성우들이 이렇게 같이 그 안에 있으면서 뒤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거기 먹을 것도 놓고 이렇게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앞쪽에 마이크가 이렇게 딱 있어요. 나와서 자기 역할이 있을 때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옆에 조그만 부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성우가 나레이션 그 해설자의 부스가 아나운서 출신 해설자의 부스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리 앞에는 이제 엔지니어와 PD, 연출자와 또 디렉터 이런 사람들, 방송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조작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 배경인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드라마 공모를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주부인 스즈키 미야코라는 여자가 쓴 각본 운명의 여인 이게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선이 돼서 이제 드라마 제작하는 현장에 이제 이 스즈키 미야코가 이제 와서 생방송 리허설, 그러니까 이게 이 드라마 생방송으로 나갈 건데 한번 이렇게 리허설 하는 것을 이렇게 다 지켜보고 막 감동받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많은 운명의 여인이라는 이 드라마에 많은 이제 배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여자 주인공이 있고 또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여주인공 센본 노리코라고 나오는데 한때 인기 스타였지만 이제 한물간 그런 여배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자존심을 내서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 드라마 속에 그 주인공 이름이 뭐 자기 안 좋은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꼬장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허설도 다 끝났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떤 이름을 하고 싶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영어 이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메리 제인이라는 이름을 하고, 자기는 또 그냥 주부가 뭐냐, 나는, 유명한 변호사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꼬장을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찍어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그 생떼를 부리다 보니까 각본을 이렇게 변경하게 돼요. 그래서 작가도 이제 당황스럽죠. 사실 이 공모전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공모를 한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내서 이 여자가 당선이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래서 작품의 무대가 사실 일본의 한 어촌이었는데 또 빠찡코가 나오고 그랬는데 미국의 대도시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뉴욕으로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범죄도 시카고로 이렇게 라디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주인공도 주부가 아닌 유명한 변호사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 배우들도 있잖아요. 다른 배우들 가운데 이제 남자 주인공 배우가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자기는 이렇게 메리 제인 이렇게 하고 변호사고 자기는 그냥 어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싹 바꿨는데 마이클 피터라는 이름을 이렇게 하라고 딱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면에 있는 것처럼 아니 이제
그 메어리 제인이 물에 휩쓸려 빠졌다가 이렇게 건진 받았는데, 이 남자 알아보고, 아니, 당신의 이름은 딱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남자 주인공이 딱 뒤를 돌아보니, 이 간식으로 사놨던 맥도날드 이 봉지가 딱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도나르도 마크도나르도, 도날드 맥도날드라고 이렇게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파일럿입니다. 그러니까 어부여야 되는데, 비행사인 도날드 맥도날드란 이름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싹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또 뭐 여자 주인공이 그 뭐냐고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녹화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미 나간 내용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광고도 나가고 뭐 뉴스도 나가고 하는데 이제 막 수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막 바꾸는 거예요. 이걸 맞춰서. 그래서 드라마 설정도 막 바꾸고 그에 따라 효과음을 내야 되는데 이미 다 퇴근해가지고 음원 CD들이 있는데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음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장 이 효과음을 어떻게 내냐. 그러니까 그 방송의 수희 아저씨가 옛날에 진짜 입으로 효과음을 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수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서 이제 효과음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계속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가 이상하게 꼬여버리니까 자꾸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설상가상으로 배우들이 계속 자존심 싸움을 벌이면서 애드리브를 남발하고 막 그러니까 드라마 내용이 원래 내용에서 점점 산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일본의 작은 어촌 마을 배경으로 평범한 주부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미국 시카고의 화려한 커리어 우먼 이야기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우주까지 나와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도나르도 마크도나르도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파일럿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남자 중에 사고를 당한 애들은 원래는 배에서 난파를 사고 당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원래 내용인데 비행기 파일럿이라고 했으니까 사고가 나려면 비행기 사고가 나야 되는데 마침 이 드라마의 주된 스폰이 되는 방송 그 광고주가 다이스다 항공. 큰일 난 거예요. 다이스다 항공 광고가 나가는데 비행기 사고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늘만 있냐, 우주도 있지 않냐, 우주 비행사로 하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우주 비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사고가 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끝이잖아요. 그죠? 우주에서 미아가 돼버리면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이제 막 완전 엉망진창이 막 돼가는데 그래도 이야기가 막 그렇게 전개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줄거리 산을 보시면 이제 메어리 제인이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결말을 바꿔버리면 되지. 어차피 우주에서 사고 당해서 못 돌아오는데 남자 주인공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못 만난 걸로 끝나면 되지. 내 여주인공이 홀로서기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잘 커리어 우먼이어서 이렇게 홀로서기 한 그런 장면을 마치자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러니까는 처음으로 이 작품을 쓴 작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막 다 난도질을 하더니 결국에는 정말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런 로망이고 소망인 그런 걸 담았었는데 사랑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줄을 다 끊고 그 스튜디오 안에 잠고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해주세요. 왜 내 원고를 이렇게 난도질 해놓고 왜 이 모양이 되겠냐고 원래대로 만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사람들 난리가 났죠. 밖에 여기 지켜보는 사람들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이거를 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느냐. 우리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고 정말 가진 애를 다 쓰는데 정말 뭐 당신이 그렇게 방송이란 걸 아느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 사이에 키를 찾아서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이제 이 작가를 배제시키고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주인공이 그냥 홀로서기 하는데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이 줄거리 3의 첫 장면에 있는 이
구도가 이제 디렉터인데 이 사람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 퇴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남자 주인공 억지로 잡아오고 죽었잖아요. 죽어서 그냥 퇴근하는데 억지로 끌고 오고 또 해설자한테 또 다른 내용을 딱 몰래 보내고 그다음에 이 PD를 이제 꽉 붙잡고 있어라 하고는 갑자기 이제 바로 그때 딱 하면 갑자기 막 나는 뭐 내일의 바람은 내일 불 거야 막 이렇게 바람막이 사이다처럼 막 이렇게 여자 혼자 막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면서 바로 그때 하늘을 가르고 우주선이 막 나타난 거야. 아니 우주에 사고 당해서 죽었는데 근데 우주선이 나타나 그 우주선 위에 도나르드 마크 도나르가 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와 막 도나르드가 돌아온다 마크 도나르드 돌아온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효과음도 넣고 막 이러니까 이 여자는 막 기분 나쁘죠. 이게 뭐야 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막 억지로 잡아와가지고 막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마크 도나르도가 이제 우주에서 미아가 됐었는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라디오니까 가능한 거예요. 라디오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운명적으로 다시 이렇게 메리 제인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막 폭죽이 터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계속 출연을 못했던 마틴 신부가 나와가지고 막 외칩니다. 사랑의 힘을 믿으라. 사랑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외침을 막 하면서 이제 영화가 마칩니다. 그래서 생방송 내내 티격태격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죽을 산으로 가게 만들었던 배우들도 막상 이렇게 방송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 멋진 방송이었다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생각할 거리를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까 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대학생 시절이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그 주일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위에서 성경 봉독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이 포함된 구절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게 이제 부활절 아침 예배에 본문에 있었는데 마리아야 라고 했을 때 라보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봉독되는 그 순간 저는 번쩍 눈을 뜨고 세상에 맥도날드가 예수님이다 외치고 싶었어요. 맥도날드가 예수님이다. 무슨 소리일까요? 참 이 영화 속에서 막도날도가 우주에서 이렇게 미아가 돼버리고 연료 부족으로 이렇게 실종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늘을 가르고 우주선이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메리 제인을 향해서 이렇게 우주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뛰어와서 딱 주인공 대사가 그렇군요. 메리 제인 이렇게 할 때 이 여자 주인공이 억지로 끌려 나와서 뭐라고 일본말을 하냐면 오카리나사이. 이게 뭔 말이냐면 돌아오셨군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 마리아야 했을 때 선생님을 알아보고 아니 선생님 이 느낌이 그냥 그대로 확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맥도날드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죽었다 부활하여서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예수님과 같이 이 영화 속에 맥도날드도 돌아와서 이 메리 제인 마리잖아요. 마리아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다시 재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부활절과도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설교 본문까지 가지도 않고 본문만 읽는데
그 성경 본문만 봉독하는데 그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치고 싶었는데 예배 중이라 이렇게 혼자 막 세상에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이 한 편의 드라마,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드라마를 완성시키려고, 생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녹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번 쏟아놓은 거를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엮어 가야 되는데, 이 한 편의 드라마, 이 짧은 드라마를 완성시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가슴 졸이고 막 이렇게 방법을 찾고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아마 그 오늘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이야기는 했던 게 뭐냐면 막 계속 바뀌고 오늘교회가 온날리 교회라고도 했거든요. 이렇게 막 프로그램과 뭐가 바쁘고 뭐가 이렇게 확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럼 그걸 맞춰야 되고 막 조석으로 바뀌고 막 이런 상황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 드라마를 만드는 그 스태프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서 우리 이야기네 했던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근데 정말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꼬장을 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걸 만드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드는데 이렇게 땀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 교회의 모습에도 비춰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정말 대입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는 나는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작은 부분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큰 작품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큰 뜻이 있는데, 결국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나는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고 정말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정말 빅피처, 큰 그림이 이렇게 그런 모자이크가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뜻밖의 영화 속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감동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어떤 좋은 영화를 보다가 정말 성경적으로 의도됐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닌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살아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정말 그러한 경험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화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또 혹시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나도 이런 영화를 보는데 이러이러한 감동을 받았다라는 게 있다면 카톡방을 통해 나누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유튜브에 이제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다시 보기 이렇게 치시면 가운데 여러분이 적당한 그런 영화를 찾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본 영화지만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영화를 나누었는데, 보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냥 감동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